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직장, 모든 기업을 지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이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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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빠져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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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도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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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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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안주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려버리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가족 생활의 보금자리오니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가정은 사랑의 결합으로 건설되오니 가족 사이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한데 뭉치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 못하는 세안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른 해가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다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심령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마다 네 죄를 사하셨다 하셨사오니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목사님 정병희 은혜가 구성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억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간서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올립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임목실 사모님께서 득송하시겠습니다. 오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사모님은 특히 복 받으신 분, 사모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히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어머니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더 새로웠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는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1인당 개인 소득이요 3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30, 50 클럽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30, 50 클럽이 뭔가 하면은 개인당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고 그 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거기에 우리 한국이 7번째로 가입이 됐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것이죠. GDP, 국내 총생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산의 총이요 1조 8,800억 달러. 그래서 전 세계 10위입니다. 10번째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7개 나라에다가 이제 거기 GDP가 들어간 나라는 중국, 그다음에 인도, 캐나다 그 세 나라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10번째인데 그 뒤에는 이제 뭐 러시아, 브라질 뭐 쭉 그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엔이 발표한 그 행복도에서는요 거기 조사한 나라가 156개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서 62위입니다. 62위. 행복지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국민들이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행복도 조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슨 GDP도 들어가고 관용이라든지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6가지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본도 59위 밖에 떨어져요. 잘 이렇게 높은 나라가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런 나라들이죠. 미국도 한 14번째 들어가는데 일본도 50위 바뀌고 우리 한국도 62위. 이게 뭐 말합니까?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보다 행복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경제적인 부와 이 행복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특히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사람들은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좋은 집이 많고 비싼 집이 많고 근사한 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결혼할 적에는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데 사실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쉽지 않잖아요. 한국이요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이 결혼한 그 부부가 20만 쌍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9만 한 6천 쌍이 결혼했어요. 항상 20만 쌍 넘었죠? 옛날에는 30만 쌍도 넘고.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19만 6천 쌍이 결혼했는데 거기에 이혼한 가정, 작년에 이혼한 가정이 10만 1,600쌍이에요. 50%가 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한 쌍이 19만 6천 쌍인데 이혼한 그 가정이 10만 1,600쌍이 되나? 1년에. 자,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렵지만은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3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황혼 이혼이 한 10년 사이에
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을 살아도 이혼한다. 이거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인가. 저는 40년 넘었으니까 이혼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짝져주신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3절 특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죠. 이러한 가정,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갖고 나도 부모로서 이제 정말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내 손이 수건에 물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여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가정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 여러분 다 그런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감히 말하는데 고백하기를 정말 이러한 가정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 어릴 때에 같이 잘 생활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 가정에서 자녀들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결국은 이런 가정이 된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요. 저는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성. 내가 생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좋으면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순종. 하나님 앞에서는요 경외와 순종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징계받은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사람과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이요. 사랑과 신뢰. 사랑과 신뢰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죠. 이 물질과의 관계는 뭡니까? 물질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체라든지 단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복지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에서 1년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2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같이 살다가 가출해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산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2만 명 이상이 가출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출 이유가 무엇이냐? 조사해 보니까요. 60% 이상이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부모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부모 때문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 나간 아이들은요. 다시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느니 그냥 밖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죠. 그러한 가정의 부모도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가출한 가정의 부모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관계성에 실패한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그렇게 가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년에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물질도 필요하고, 뭐, 사회적인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이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인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한 그런 가정은 반석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거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신상에 절하라 라고 할 때에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가운데서 하늘을 선택할 적에 뭘 선택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요, 자기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1초는 세상에서 1억 년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 맞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한 1000억 불은 하나님에게는 1센트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1센트만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1센트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너한테 1센트만 주마. 그런데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1초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게 할까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게 1초는 세상에서 1억 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내 끼에 빠졌다 싶은데 사실은 자기 끼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은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요, 제가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요, 들어갈 게 너무나 많고, 페이먼트 낼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 조금 더 생활이 안정되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지금 여기서 해. 지금 여기서. 넥스트 타임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한 30대 된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가문.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는 금방 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딱 성별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야.
너무 좋다고 하면서 우리 계산해 보니까 아기를 출산할 때하고 결혼 1주년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아기가 먼저 낳게 생겼어. 그래서 야, 우리 아기를 낳고 그리고 결혼 1주년이니까 그때는 멋진 1주년 결혼 파티를 갖자. 계획을 세우고 딱 준비했는데요. 결혼 1주년 한 달 정도 좀 남겨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몸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요.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 말기. 의사가 하는 말이요. 이게 며칠 못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야.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요. 이제 아기를 갖다가 낳을 적이 한 열흘쯤 남았는데 제왕설계에서 수술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기를 제대로 낳을 때까지 남편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왕설계 수술을 하고 그 피덩어리 아들을요 데리고 남편 침대 옆에 같이 누워서 밤을 샜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정말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는 이틀 후에 남편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던 호스피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호스피스 원장님, 자기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도 보았지만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자기의 죽음은 전혀 꿈도 안 꿨는데 갑자기 다가온 죽음. 여러분,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섬기는 날이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행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내 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죠? 열심히 일했는데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안 좋다면은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곳간에 채우는 거, 내 어카운트에 돈을 저금하는 거 이게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정말 뼈 빠지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1절과 2절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허덕일까?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들에 꽃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고 했는데 왜 열심히 살아가려고는 나에게 이렇게 항상 쪼들리게 할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 걷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앞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어나는데도 소득이 없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도, 가진 게 많지 않다라 하더라도, 가족이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행복지수가 낮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진 게 적어도 정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 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 수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현재 세상의 풍조가 이 가정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가정의 소중성, 결혼에 대한 거, 이거를 소중히 하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결혼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서약합니다. 서약. 하나님 앞에서든지 뭐 자기 신 앞에서든지 서약하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데 그 서약이 다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는데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가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말하기를, 자기는 35세 됐는데 어떤 여자와 5년 동안을 동거하다가 이제는 그 여자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는 중이다. 그래서 아니 왜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동거만 하느냐. 그러니까 결혼이나 가정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좋으면 그냥 만나서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면 편한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법의 굴레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정말 성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나라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그 니콜라 코르키인가 그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결혼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어느 시장할 적이요, 어떤 TV 진행자를 갖다가 줄에 서줬어요. 줄에 서주는 그 여자하고 은밀하게 숨겨진 관계를 갖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자기 아내 이혼하고 그 여자도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2007년도에 대통령 된 다음에 또 그 여자도 이혼하고 아주 젊은 그 모델하고 또 결혼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인들의 의식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건 사생활이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프랑스인들의 이 결혼관, 성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죠. 사람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요,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이혼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 정상적인 그러한 그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장한다면은 그 아이들의 인격이 얼마나 바르게 되겠어요?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런 것 보지 못하고 서로가 그냥 불화하면서 쉽게 갈라서는 거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인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미국의 어떤 중년 신사가 토요일만 되면은 자기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때로는 어디 산책도 하고 토요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토요일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참 바쁘셨을 텐데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요일 되면은 우리를 데리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야구도 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우리를 데리고 교회 가셨고,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자기의 일생 동안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토요일에 이렇게 아빠를 모시고 골프도 가고 산책도 가고 낚시도 가고 이런 것이 자기의 삶에 너무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이렇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가? 만일에 행복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번 관계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특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 바로 이러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5가지 있는데요. 이 로마가 망한 그 이유,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방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혼율 급증, 높은 세금 부과, 스포츠의 열광,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텍스 부담, 그리고 신앙의 쇠퇴. 거기 보십시오. 이혼율 증가, 그 다음에 신앙의 쇠퇴. 이게 강하던 로마가 망한 이유라는 거예요. 가정이 망하면요,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신앙이 무너지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견제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힘으로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함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평강이 넘치고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뿐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대대로 그러한 행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인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
하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별하여 주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시게 허명하시고 하나님 바친 자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주께 드려도 넘치는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새하얀 성도들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핍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넉넉하게 심어서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꾀로 살게 않게 안겨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자가 더 풍성해 드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모든 권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못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오버의 주일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포트 워싱턴 파크 야외 친교 원래 예정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담도 있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신앙 우리 정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예배, 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 주간 성경 읽기라든지 금년 성경 읽기 꼭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커피와 다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받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반주자 이전 집사님과 또 이병석 장로님과 이창재 원사님 자가진단했더니 양성이라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우리 박문환 원사님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반주해 주신 변선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KFC 교단 총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저와 제 아내도 참석합니다. 예. 기도 제목은 항상 여러분 우리 가족들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성도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생일 축하하는 박창호 권사님, 강단꽃은 전정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이철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마리아 선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요일 날 내일 모레 글표 수요일 날 설교가 제 이름으로 나왔는데 저는 내일 거기 가기 때문에 차문환 목사님이 하십니다. 잘못 나왔어요. 아까 광고했습니다. 커피하고 다과, 예, 광고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